초말이 빗발치는 진흙탕을 묵묵히 걸었던 이방인 윌리엄 A. 노블. 1894년 여름, 평양의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입니다. 하늘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포탄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올랐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들이 조선의 북방 심장부인 평양에서 무자비하게 격돌하던 때였습니다. 성벽은 산산조각이 났고 초가집들은 시뻘건 불길을 휩싸여 매섭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신들이 파리떼와 함께 끔찍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살아남은 조선의 백성들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미친 듯이 남쪽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영사관에서는 당장 평양을 버리고 안전한 서울이나 배를 타고 피난하라는 다급한 전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방인은 짐을 꾸려 서둘러 그 죽음의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아수라장의 거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내린 작은 예배당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캄캄한 마루 밑에 숨어있던 몇 명의 조선인 교인들이 그를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젊은 서양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안전한 탈출선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아서 노블입니다. 1890 26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낯설고 배타적인 북방의 중심지 평양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평양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그 어느 곳보다 날카롭고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서양 귀신이라며 뾰족한 돌멩이가 여지없이 뒤통수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블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그 거친 백성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진흙탕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던 그 끔찍한 날에도 그는 자신의 양떼를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조선인들의 굳은 손을 꽉 감싸주었습니다. 파편에 맞아 살이 찢긴 부상자들의 상처를 자신의 깨끗한 셔츠를 찢어 단단히 지혈했습니다. 식량이 끊겨 굶주리는 아이들의 입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마른 빵 조각을 잘게 부수어 밀어넣었습니다. 포연이 가득한 거리를 홀로 걸으며 그는 버려진 시신들을 거적대기로 덮고 차가운 흙을 파서 조용히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하얗고 부드러웠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검붉은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거친 흙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휩쓸고 간 평양 거리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이 푸른 눈의 사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는 가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려 했던 진짜 목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굳게 닫혀있던 평양 백성들의 차갑고 완고한 마음의 문이 봄눈 녹듯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노블의 발걸음은 평양 시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평안도 일대의 험준하고 가파른 산길을 쉼없이 걸어다녔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A는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고 절뚝거렸지만 그는 철락을 순회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하면 코를 찌르는 퇴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온돌방에 사람들과 함께 빽빽하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서양인의 우월한 고개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흙바닥에 똑같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언문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가 흘린 무수한 땀방울과 흙, 묻은 발자국은 척박했던 북방 땅에 거대한 영적 지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07년 겨울, 평양의 장대현 교회와 남산 현교회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조명 아래서 부르는 감미롭고 질서정연한 노래의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끔찍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남의 물건을 훔쳤노라고, 이웃을 향해 살기를 품고 미워했노라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까발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나무바닥을 적셨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거친 회개의 비명들이 캄캄한 겨울밤을 무섭게 갈랐습니다. 노블은 강단 위에서 그들을 통제하거나 점잖게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도 강단 아래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 어깨를 덜덜 떨며 울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교만과 백인으로서의 알량한 우월감을 눈물로 씻어내며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날 평양을 덮은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썩은 영혼을 찢어내는 진짜 수술이었습니다. 노블이 10여 년간 진흙탕을 걸으며 뿌렸던 그 고독한 희생의 씨앗이 마침내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청년들의 눈을 띄우기 위해 광성학교를 땀 흘려 세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는 늘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그들의 핏소속에 조용히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길러낸 수많은 북방의 청년들은 훗날 3.1운동과 독립운동의 가장 맹렬한 선봉에 서게 됩니다. 노블은 무려 40회가 넘는 길고 무거운 세월 동안 조선 땅에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남김없이 짜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웠고 무릎은 연골이 닳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뼈를 깎아 바친 이 땀을 떠날 때 그는 화려한 은퇴식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했던 흙길을 한 번 더 조용히 뒤돌아본 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묵묵히 고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핑계를 멈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우리의 가벼운 신함을 아주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쾌적하고 세련된 대형 예배당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최신식 에어컨이 돌아가고 화려한 악기들이 마음을 울리는 감미로운 선율을 쉴 새 없이 연주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1907년 평양의 그 위대한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 뜨겁게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가운 영혼 속에는 십자가의 그 처절하고 쓰라린 피냄새와 흙먼지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불편한 진흙탕 골목으로는 결코 우리의 비싼 구두를 신고 걸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쾌적한 일상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교묘하고 솜씨 좋게 가난한 이웃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밀어냅니다. 십자가의 붉은 고난과 희생은 철저하게 도망쳐 피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달콤한 성공과 부흥의 열매만을 도둑처럼 탐합니다. 노블의 흙투성이가 든 낡은 구두와 피 묻은 손바닥에 병든 우리의 거짓된 부흥을 무섭고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 안전한 도피처를 찢어버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거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짜 부흥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가벼운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냄새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찢어남을 살려내는 무겁고 처절한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당신의 굳어버린 심장 속에는 피고름을 닦아내며 함께 울었던 그 평양의 붉은 십자가 사랑이 진정으로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고 편안한 종교 생활을 즐기게 하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전부를 갈기갈기 찢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십자가를 얄팍한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고 세상을 향해 헛된 구걸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에게 단 한 번 허락된 이 짧고 불확실한 남은 인생을 이제 썩어질 세상의 안일함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에 던지십시오. 부음을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멈추고 지금 당장 당신의 깨끗한 손에 이웃의 더러운 진흙을 기꺼이 묻히십시오. 당신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을 과감히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피 흘리는 자들의 차가운 곁으로 돌아가 엎드리십시오. 바람만 무심하게 스치는 평양의 옛 흙길에 낡은 배낭을 메고 절뚝이며 걷던 한 이방인 선교사의 굳은 발소리가 환청처럼 깊게 울려 퍼집니다. 그 고독하고 붉은 발소리가
오늘 깊이 잠든 당신의 영혼을 향해 가장 서늘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에 어떤 거룩한 냄새를 짙게 남기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